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새벽, 계속되는 사순절 갈보리 기도의 거룩한 여정 속에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크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자리에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을 만납니다. 그것은 바로 익숙함이라는 것입니다. 매주 주일을 지키고 매일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 귀한 일이지만 어느덧 우리 심령 속에는 오늘 정말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것이라는 뜨거운 기대감이 사라져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었고 예배는 매끄러운 형식이 되었습니다. 몸은 성전뜰을 밟고 있지만 영혼의 눈은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현실의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무기력해 만드는 것이 불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적어도 오늘 내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린 영적인 매너리즘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위험한 것입니다. 이 무서운 감각은 우리 바로 곁에 와 계신 구원의 주님을 몰라보게 만들고 세상의 약속의 성취를 눈앞에 두고도 탄식하고 돌아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께서 정결 예식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연기와 또 수많은 사람의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때를 오갔지만 그날 초라한 그 갈릴리 부부 품에 안긴 아기가 인류의 구원자임을 알아본 사람은 단 2사람뿐이었습니다. 평생을 깨어 기다린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모두가 화려한 성전의 겉모습과 종교적 행사에 매진되어 있을 때에 그들은 비천한 모습으로 임하신 구원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게 되면 22절에서 24절은 일상의 순종 위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 일상의 순종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25절에서 35절은 성령의 안목으로 구원을 목격하는 시므온, 성령의 안목으로 구원을 목격하는 시므온, 36절에서 40절은 기도의 자리를 지킨 안나의 증언과 아기 예수의 성장, 기도의 자리를 지킨 안나의 증언과 아기 예수의 성장.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의 삶을 통해 또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이 어떻게 거룩한 약속으로 성취로 바뀌는지 그 영적 역전의 원리를 지친 기다림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으로 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새벽, 내 인생의 가장 낮은 곳, 그 어두운 자리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또 그것을 고백하시는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제 그 기적의 원리를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이라는 일상의 통로를 통해 흐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이라는 일상의 통로를 통해 흐릅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이 그 먼 길을 찾아간 이유는 거창한 비전 때문이 아니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의 규례를 따르기 위해 성전에 발을 들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들이 드린 제물입니다. 24절에 기록된 산비둘기 한 쌍은 당시 양을 바칠 형편이 못되는 지극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인류 구원의 서막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율법의 작은 조항 하나를 지키기 위해 발걸음을 뗀 가난한 부부의 마땅한 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파격적인 이적보다 매일의 삶을 지탱하는 성실한 순종을 통해 더 깊게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평범한 율법의 규례를 묵묵히 지켜내는 성실한 일상을 통해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사순절 이 갈보리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40일이라는 긴 여정은 단 한 번의 뜨거운 집회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매일 새벽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어제와 다를 바 없이 보이는 오늘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영적 루틴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산비둘기 한 쌍을 들고 성전을 찾아갔을 때 그것이 인류 구원의 아주 거대한 스위치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거창한 결단보다 오늘 내가 지켜낸 새벽의 자리, 그 작은 순종 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의 여정 속에 드리는 이 소박한 기도가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막힌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림의 재단을 견고케 하는 기적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끝까지 무릎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안목을 가진 자만이 고난 너머의 구원을 목격합니다. 성령의 안목을 가진 자만이 고난 너머의 구원을 목격합니다. 본문 25절에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은 종교적 형식주의와 압제라는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26절의 약속,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 그는 수많은 인파 속에 섞인 지극히 평범한 한 아기를 품에 안고 찬송합니다. 수백 명의 제사장이 지나갔지만 오직 시므온만이 그 아기 안에서 온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알아본 것은 시각적인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안목을 깨운 것은 그의 위에 머물렀던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우리 영혼을 덮고 있는 세상의 비늘을 벗겨내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단순히 축복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기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통해 이미 십자가의 고난을 읽어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진통을 통해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할 안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나를 짓누르는 현실과 그리고 문제의 크기만 재고 있지 않습니까? 시므온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겪는 아픔이 단순히 불행이 아니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이끄는 영광의 통로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보잘것없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라는 이 간증이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 고난 너머에 있는 구원을 목격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을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증인의 사명이 시작됩니다. 기도로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증인의 사명이 시작이 됩니다. 본문 후반부에는 84세가 된 과부 선지자 안나가 등장합니다. 그녀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결혼 후에 불과 7년 만에 홀로 되어서 수십 년을 고독하게 지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과부의 삶은 가장 소외되고 연약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37절은 그녀의 위대한 일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나님이 이 이름 없는 여인의 긴 침묵과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아기 예수를 대면하게 하셨고 그녀의 입술을 통해 구원을 바라는 모든 이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안나의 삶은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순절은 광야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며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고독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26편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안나는 그 고통의 세월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내 소원을 아뢰는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영적으로 버텨내는 거룩한 고집의 시간입니다.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기에 메시아를 만나는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순절 갈보리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대의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 때 비로소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사명의 입술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사명의 원동력이고 인내는 증언의 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과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 광림의 재단을 견고케 하는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저 멀리 잠비아와 안디옥에서 벽돌을 쌓고 있는 선교지의 그 건축 현장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영적인 혈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의 남은 여정 안나처럼 끝까지 기도로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성실한 인내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을 넘어 절망에 빠진 이웃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선포하는 강력한 복음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순절 갈보리 기도의 5번째 날 거룩한 주일을 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므온처럼 우리도 일상의 예민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 같겠지라는 영적 타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지나시는 주님을 단번에 알아보는 구원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나처럼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온 성도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예배를 축복하며 봉헌합니다. 11조와 1,000번째 감사의 예물 사순절에 간절한 결단으로 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결핍 속에 있는 자들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